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사람이었었나요?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인생에 뭐 했어요? 성공하지 않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이 실패했어요. 우리는 대단하면 지혜를 가졌으면 대부분 우리가 인생에 좋은 어떤 행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지 못했나요? 그는 아는 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살지 않았어요. 아는 대로 살지 않았다. 아는 대로 그는 행하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행동하지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어떤 것을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세 가지를 금했어요. 세 가지를 금했는데 이 세 가지 금한 것이 뭐였어요? 달리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금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병을 12,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몇 명? 첩과 후궁을 해가지고 1,000명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은을 뭐처럼? 돌처럼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갖다가 지금 솔로몬은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있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너희가 뭐 하라고 이야기했나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진정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그런 얘기죠. 너희가 원하거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너희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았는데 뭘 행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했던 세 가지를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런 행복하지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그 반면에 그는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는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네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누어진다. 이스라엘을 나누어진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 하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9장 4절 5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그래서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이 너 후손대로부터 대대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견고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견고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그런 게 순종하면 네 후대로부터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너희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왕기상 9장 3절, 4절, 5절, 6절, 7절 읽어보면 7절 정도 보면 이제 불순종하면 여가 끊어지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내가 끊어버리겠다. 반드시 끊겠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끊지 않고 견고하게 하겠지만 불순종하면 내가 끊어버리고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1장에 가보면 열왕기상 9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10장, 11장 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30절 보게 되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찍어서 자기 옷을 해가지고 12개로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개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0개를 가져라.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내가 1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지파하고 다른 지파 하나하고 2개 지파와 10개의 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2절 33절 부분 오직 내 종 다윗을 이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찢어가지고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주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너희가 다윗처럼 그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뭘 버리고?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단원 모압의 신 그모스의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누구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렸다는 게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나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나눠버리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왜? 솔로몬 자체 그 왕 시대는 엄청나게 흥왕했거든요. 그 시대는요, 흥왕했단 말이에요. 부했어요. 나라가 엄청 부했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부했어요. 뭐 은금은 말할 것 없이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거.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당시 때 거의 세계를 지배할 정도의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거의 세계를 지배할 정도의 엄청난 흥왕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부유한 나라. 그리고 은금이 팍 쌓이는 그런 엄청난 그와 같은 거.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반면에 바로 그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이렇게 나눠버렸다고 하는 거죠. 행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자, 이것을 제가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제 아내의 이름은 누구? 박성은입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박성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현순이라고 합시다. 제가 현순이를 만났어요.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광주일보에 신문이 났어요. 광주일보에 일면에 광주 모 교회 모 목사 가늠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신문에 실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서 이혼당하고 교회에서는 쫓겨나고 그리고 목회도 못하고 평생 죄책감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 한마디에서 박살 나버렸어요. 그죠? 박살 나버렸어요. 이혼당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목회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 이야기하면 박살 난 거예요. 제가 왜 박살 났나요? 왜? 이유가 뭐예요? 서연순이를 뭐해서? 뭐해서요? 좋아해서? 사랑해서.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국 내가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서연순이는 뭡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박살난 거예요. 제 인생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박살났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면 뭐 한다? 우리의 인생이 박살났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일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것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랑한 것들이 나는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는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결국 쾌락이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 빠는 거예요. 세상에 빠는 거. 모든 건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함이 너희가 영적 간암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함이 영적 간암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마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안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님, 성은이에요.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근데 제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박살난단 말이에요. 인생이 박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왜 박성원이를 사랑해야 됩니까? 네? 제가 왜 박성원을 사랑해야 됩니까? 네? 부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를 뭐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물론 부부이니까 사랑해야 되지만요,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순종해야, 이 말에 순종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 그 반면에 근데 행복하지는 못한 사람. 왜?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 행복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부부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 안 할 사람들을 사랑하면 정말 너희가 행복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 주위에 많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이니까 큰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면에 들어가 보면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큰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에서 살아요. 60평, 70평 아파트에서 살아요. 근데 그 내면 쪽으로 들어가 보면 부부들이 행복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 왜 그러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아파트 60평, 70평 사람이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에쿠스를 차고 다니며 명함은 사장, 부사장 막 이야기하면서 근데 실제 그렇지 않는 그의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사람 많잖아요. 성공은 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 왜? 바로 순종해야만이 행복인데 바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도서 12장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그게 너희는 다 들었단 말이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땠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들었어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을 이야기했어요.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져보고 부를 가져보고 많은 여자도 가져보고 쾌락과 모든 것을 즐겨봤던 그런 사람이라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게 결국은 다 너희가 들었으니 그렇던데 그 모든 것이 그가 말하기를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들었으니 그 가운데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지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 한마디 이야기하면 이 모든 얘기를 제가 2주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 봤는데 그 가운데 최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한 말이 뭐냐? 결국은 모든 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다 들었어요.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무엇이 최고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기납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역적 사고와 기납적 사고를 있는데 기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을 예를 들자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역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이렇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기납적 얘기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결론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런 인생을 살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적용이에요. 적용. 이걸 또 다르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공중에 뭘 봐라? 새를 봐라. 공중에 새를 봐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러. 공중에 새를 보라.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하나님이 먹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녀들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네. 그럼 나는 그보다 더 귀하니까 당연할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종합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용.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4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론이 뭐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내 근본인가도 잘 몰라요. 내 본분인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내가 나의 근본이 나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신구나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 확실하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확신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확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이 뭐가 되냐면 자녀들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살고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확신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됐는데도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를 만약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허송세월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의 본분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온 것이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일 수 있다는 우리는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지만 점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20년, 30년, 40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더 확실해져야 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근본이 있어서 나의 본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후대에 또 자손들에게 눌려줄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너의 인생에서 성공한 자의 동시에 행복한 자요. 우리는 사실 성공한 자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 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자를 사랑해야 된다.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한 말이 결론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그 말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 정말로 그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성공을 한 사람 그러잖아요. 권력도 여자도 돈도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따라갈 만한 사람 없잖아요. 돈 많이 있는 사람, 빌 게이츠 사는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권력을 가져봤나요? 솔로몬처럼 그런 권력을 가져봤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가 여자를 가져봤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 모든 것 경험과 체험 속에서 다 해보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그 가운데 최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 먼저보다 먼저 모세 먼저 할게요. 모세 먼저 하고 모세 끝나고 나면 이제 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전무후무한 선교사였어요. 그 대단한 지도자. 그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무슨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최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가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